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 책의 첫 시작이 창세기고 오늘 그 창세기의 첫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5절로부터 47절의 말씀이 그 기록된 것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 회개 역사가 만민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의 복음이 만민들에게 다 전파되어질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약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한 그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라라고 말하는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만민을 구속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이해하셔야지만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이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하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곳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태초라는 그 태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태초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는 그 태초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그 분이 어느 날 시점, 그 시작점, 그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시점이, 구원의 시작의 시점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한 다음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는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태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본바여 만진바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고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여기서 그 창조의 대략이 시작되면서 천지를 창조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의 시작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럴 때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원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a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 act라는 것은 지시명령어예요. 알렛하고 타브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알렛과 타브 앞에 또한 바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알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브라는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자에 해당이 됩니다. 알렛과 타브가 히브리 조상들이 썼던 그 레더가 오늘날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픽토그래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픽토그래피에서 알렛이라는 단어는 소의 얼굴이에요. 뿔이 있는 소의 얼굴이고 타브라는 그 픽토그래픽 그 그림으로서 되어진 글자는 십자가예요. 첫 알렛은 뿔 있는 소고 마지막 타브는 십자가다. 이 알렛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소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리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타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mark, sign,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언약, covenant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act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이 a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act라는 단어를 보니까 소, 어떤 지도자, 그리고 또한 sign, 그리고 언약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바브라는 단어가 act 앞에 있다 그랬죠. 이 바브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6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6은 사람, 이 세상 숫자를 상징합니다. at, 처음, 그 다음에 타브, 끝, 사람.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볼 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인자로 오셔서 바로 중보자로 오셨고 아까 소라 그랬잖아요. 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의 번제물로 드려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우리의 중보자시다. 이런 의미를 그 글자 자체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알파벳 알렛과 타브 사이에 중간에 오는 단어가 멤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까지 하면 에메트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 히브리 에메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truth, 진리.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글씨 자체를 분석해서 표현되진 것이 바로 이 에메트라는 그 알파벳의 시작과 중간과 끝 모든 천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구원의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의 사인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리더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요한일서 1장에 분명히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본바요 만진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이다.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냐 하니까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든 구원의 시작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마침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시작과 마침을 누가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원의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죠? 알파벳의 알파와 마지막에 타브가 되는 오메가, 그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다 할 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만물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이 혼돈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창세기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기를 원치 않냐고 신약에 있는 말씀과 우리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땅이 혼돈했다. 여기서 이 땅이 혼돈했다 할 때 아직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가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난 다음에 묻히더라는 하면서 땅과 바다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땅이 혼돈했다라는 말이 벌써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이 땅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혼돈되어지고 이 세상이 여기서 혼돈되어졌다라는 것은 흙과 물을 막 흔들어 놓은 것과 같이 완전히 혼돈이 되어지고 공허하고 그러한 상태는 영어로 말하면 펌네스라고 말하는데 어떠한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혼돈 속에 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근데 이 흑암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시면서 바로 그 흑암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은 무엇을 말하고 이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빛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장 4절을 가보면은 바로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이 9절을 가보면 참빛이고 이 빛이 세상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참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이 어디에 왔다? 어두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왔다. 근데 그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어두움을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은 빛과 어둠이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이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째 날 하나의 마침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빛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는 그의 말씀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말하거든요. 아까 에메트라는 단어를 풀어볼 때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진리시다 진실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겸손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그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들과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또는 그 아담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을 속죄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셨다라고 그 일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3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일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하는 이 새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신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야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떠한 삶을 사냐. 이전에 내가 만약에 세상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땅에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메마른 정말 물이 없어서 갈하여서 완전히 푸석한 모래투성이가 된 우리 강팍한 심령 속에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길은 무엇을 말하고 이 강은 무엇을 말하느냐. 계시록 22장 1절을 가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흐른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둠의 빛을 비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은 광야와 같은 내 심령에 길을 만드시고 강박하게 메말아버린 내 심령 속에 강을 만드셔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생명수의 강이 내게 흐르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강이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이 말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을 말하는구나. 그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십자가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길을 내시고 내 심령 가운데 내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니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조차도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의 언약의 표징이 되어주실 것을 말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빛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바로 성소가 되어져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인 것이고 살아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움과 빛을 나누셨다라는 것. 반드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 절대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늘 이것이 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것.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빛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